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면 정도 되겠습니다. 77편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했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끝이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를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질병으로 인한 그 바이러스로 인한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절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회복과 깊어짐과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지난 주일날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능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무릎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또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당장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듯하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430장을 보면 그 찬송가 430장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함께 가면 기쁨과 영광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주와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들려지는 소식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며 어려움과 또 힘든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회의와 침체는 믿음의 초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영적인 회의와 침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제 그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도 똑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던 그 가운데, 그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회의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담과 또 영적인 심취와 회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는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그 약속, 그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희망하기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과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심과 걱정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저 한숨만이 나오면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이 2절을 통해서 5절까지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2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을 위로받기조차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그 잠 못 이루는 긴 밤에 그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가 회상하면서 한숨을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오늘의 현실, 그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 가운데 그가 빠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에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될지 모르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그 낙담, 그 영적인 그 침체와 회의 가운데에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시인은 그 질문을 그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그 가운데, 늘 가운데 이제 그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7절,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셨으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렸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그는 이 가운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저버리시지 않은가? 영원히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은혜 베풀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 시인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침체 회의 가운데 이 질문이 그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영적 회의와 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의 방법을 허락해 줍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서 여기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적 깨달음의 질문이 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그 위기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깨달음, 그 영적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나를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몰랐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춘 것은 아닌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내어 들어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약속, 그 사랑이 중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개혁주의자,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그는 원래 전직인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과 의사는 이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되면 그 처방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 진단을 잘못하면 그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진단해야 될 정확한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그 불행한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감상주의로 벗어나 자신의 객관적인 통찰로 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 자신의 감각과 판단력은 늘 죄된 그 본성으로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결정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인은 이것을 바로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셨을까라는 그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 관점에서 판단해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실패를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기에 그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자기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깨달음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거의 실수는, 잘못된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우리의 그릇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공한다, 승리뿐이다,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해서 늘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실패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우리의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호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성공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이해. 그래서 마치 우리는
복만을 비는 그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불행이나 재앙을 막기 위해 신을 달래주는 주술적 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존재론적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왜 어디 계시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정확한 깨달음을 그게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시며, 이제 우리가 왜 시인이 1절을 통해서 먼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하나님을 찾았냐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그가 이제 깨달아 알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1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지 다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궁핍에 처할더라도, 내가 배고프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지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면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형제를 통해서 팔려갔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가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했더라고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못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약속의 파기를 하지 않았다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쾌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나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위배하는 증거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주 앞으로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깨달음이, 함께 하심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 그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그 침체와 위기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됐냐, 오늘 본 말씀 10절 12절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눈부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적인 깨달음, 함께 하심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두 번째 그가 나갔던 것은 이제 그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지 그가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를 내가 기억해 보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자 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가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해냅니다. 그 세 번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들 가운데 우리 늘 힘들고 어려웠던 쓰라린 상처들, 나에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 것들이 우리에게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 쓰라린 상처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 쓰라린 상처에 그 잡초만을 수집해갖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 진열해 놓고 그것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로 회상하면서 그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지? 그런 이루지 못했던 그들의 소망과 실패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뜻했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셨던 그것을 왜 기억하지 않고 그 쓰라린 상처만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했던 사건과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합니까? 나 이스라엘 상처, 힘들고 어려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행해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기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의 문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그 모습에 기억하고 나가는 그 사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가,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것이 현재로 사는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십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내가 현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에 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13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 사건,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신 사건들이 하나하나 나열되게 그는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구나. 지금의 우리 상황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은 어디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신성하게 만들고, 기억을 신성하게 만들고 오류와 유용에서 이끌어내며 매우 높고 고귀한 능력을 갖추도록 끌어올리는 길은, 그 기억은 뭐냐?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내 기억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억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접촉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억이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졌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두려워하죠. 내가 요셉을 우리가 팔았는데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놀라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자책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계획의 섭리 속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회의 가운데 빠졌을 때 긍휼과 사랑이 중지되었을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느낌이나 그 감정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과연 고통과 억압과 노예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이 주신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침체와 회의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세상을 보고, 지금 내 주변을 보고,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봅니까? 이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 방법은 누구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명백하게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그 십자가로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침체된 모습을 바라보니 십자가가 보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쉼과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 질병을 통해서 정말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 한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내 평안은 어디 있을까?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영적인 그 회의와 침체 속에서 이 웅덩이에서 끌어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구함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와 회의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질문되어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것을 그걸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며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기업과 직장과 내 자녀의 문제들,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그 하나님, 그 열쇠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의 직장에 있거나 차를 타고 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때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모 대학 홈페이지에 어떤 대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장학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입니까? 글씨?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거룩한 깨끗하지 못했던,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조국과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서로 분노하며 어려운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학생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